잠언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913페이지 잠언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913페이지 구약성경 913페이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구약의 최대 비밀이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주황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염금으로 막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생명나무는 비밀로 감추어졌습니다. 그 후에 성막의 지성소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다시 이렇게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최대 비밀인 생명나무가 이렇게 공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와 생명나무 가운데 선악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말 속에 선악과의 특성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포인트는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다. 두 번째, 모든 것은 내 힘과 결심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내 생각은 절대로 옳아서 다른 기준은 필요 없다. 네 번째,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서 살아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원하면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면 된다. 여섯째,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다. 일곱 번째,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사람이 먼저다 그런 말이 다 여기 마귀가 유혹한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악의 기준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나 중심의 이기주의, 나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특성은 선악과와 전혀 반대입니다. 완전하게 반대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선악과는 내 생명이 내 것이다 했는데 생명나무의 포인트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또 두 번째,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힘으로 결심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생명나무의 특성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된다. 세 번째, 내 생각은 절대로 옳아 다른 기준은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네 번째,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형통하고 행복하다. 다섯 번째, 내가 원하면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섯 번째,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라 했는데 생명나무는 세상을 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선악과는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담기를 원한다. 이렇게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가지가 생명나무의 특성으로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경영법으로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야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나무로 사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어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어떤 것이 옳고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가득한 삶이 바로 생명나무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런 복을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그 복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닌 삶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로 사는 것, 첫째는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얻고 구원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장사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역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거상들은 장사의 본질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남기려는 상인은 항상 친절하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용이 생겨서 결국 그 사업이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잘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너가 주인이고 나는 너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서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 때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며 사랑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의 정신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나무로 사는 것. 세 번째, 따뜻하고 선한 말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면서 당장 달라진 것이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고 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편 아내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며 큰 믿음의 사람인 욥에게 배워야 합니다. 욥이 원인 모를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욥이 당한 재난과 질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고 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욥은 욥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언어 말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화를 부르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으로 은혜를 불러오며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사는 삶 첫째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높고 구원하며 사는 것이고 세 번째 이렇게 따뜻하고 선한 말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뜻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들이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바라는 대로 성취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모두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원하고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증거를 모아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생명나무 삶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나무의 삶은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 를 빤다는 이 말은 죄와 싸워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를 최고의 전쟁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힘입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곧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평화를 깨뜨리고 영적인 능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축복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의 삶은 다섯 번째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말씀을 가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마귀에게 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조금 변질을 시켰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킨 것이 바로 선악과적인 삶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을 때도 아멘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아멘부터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고 성숙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만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변화되고 성숙했다는 뜻이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내 생각보다 하늘만큼 높은 말씀이 더 신령하고 엄청난 복으로 나를 채우고 인도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더욱더 우리가 내 생각과 틀릴 때도 더욱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내 생각에 거꾸로 맞추려 하는 것은 선악과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동성애를 거만한 것이 가부장적인 성경 사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인간이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악과적인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하 만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기대하며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선악과적인 생명나무의 삶은 승리하며 다스리며 왕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네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겸손히 회개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입니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사소한데 목숨을 걸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말투 하나하나를 붙잡고 늘어지며 싸우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다른 종교의 연합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어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그렇게 이슈를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바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며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승리하는 네 가지 중 회개와 순종과 헌신, 이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왕권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기는 권세, 왕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때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불행하게 시험을 받아 범죄할 때 그 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제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고 동시에 왕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무장을 해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 이 구절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8장 37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이 땅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적인 삶과 생명나무 삶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 때 벌써 아버지여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때 사탄이 한 말을 그대로 아버지여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생명나무 쪽으로 가지 못하고 선악과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까 불안해서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와 타협을 하고 있고 선악과와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여실히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버지요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아버지요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사람들은 계속 아버지요 이렇게 그들에게 밀려서 아버지요 조마조마합니다마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왕권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